조신조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2일차 이 새벽을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요셉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요셉의 축복은 크게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뭐냐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유업을 다르게 말하면 기업을 물려받는 삶,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요셉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으로 잠깐 보십시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요셉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면 보디발 집에, 그의 지금 신세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느냐 하면 군대에 내가 2년에 딱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군대에 묶여 있지요. 내가 함부로 나오고 싶을 때 나와요, 못 나와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되었고,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따릅니다. 내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요셉과 동일하게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복이 있어요. 복. 여러분 속에도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내려오는 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도 있어요. 악. 자,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셈은 뭐냐면 은혜의 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계속해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확 덮으면 요셉처럼 되는 거고, 반대로 요 안에 있는 이 악이 이제 뭐가 이제 이 악이냐 하면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믿음이 몇 대예요? 4대죠, 4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4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이 가정 속에 악이 그대로 존재해요. 악이란 말 뭐냐면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론 막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이게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둬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서 지금 어디 가냐면 이 애굽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불러내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계획 속에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삭 하나밖에 안 줘. 이삭에게 약속했었는데 야곱 하나밖에 안 줘. 그리고 야곱 때에 와서 겨우 12이 됐는데 이 요셉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큰 번성의 역사가 이렇게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면 1 되다가 11로 내가지고 70으로 되고 나중에 60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번성의 이 때가 요셉을 통해서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요셉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신세인데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 그러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불가능한 믿음이 우리 속에 가능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붙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요셉의 가정을 잘 보세요. 이 가정은 보통 문제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속에는 얼마나 악이 득세를 하느냐. 사람을 죽여요. 때강도 짓을 해요. 가정 안에 음행이 있어요. 도무지 믿음의 가정 될 것 같지 않아요. 12지파의 대표로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불가능한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그래서 복은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복은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이런 이 악들이 나도 내 자신을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성질을 못 이기고 이 안에 있는 이 미움들을 원망을 이걸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지금 못 이기면 이 믿음이 힘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하는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힘을 키우겠어요? 안 키우겠어요? 키우겠지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공감이 되시죠? 이 믿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악이 너무 크니까 이 요셉을 빼어낸 거예요. 여기 딱 군대에서 딱 묶어두듯이 이 요셉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들을 못 깨달으면, 자, 내가 하나님이 때론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는 빛에 딱 묶어 놓기도 하고, 질병에 때론 묶어 놓기도 하고, 또 가정 속에 이 우환으로 이걸 딱 묶어 놓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군대 딱 제대로 입대를 하면 뭐냐면 그때부터 날짜 세알이더라고. 날짜 세알이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걸 피하고 싶고 이걸 탈출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탈출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도록 여기서 하나님을 이게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이 따릅니다. 잘라내고, 이 악을 여러분이 잘라내는 하나님 이 작업을 해나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 있습니다. 고쳐내고, 이 고장난 이 마음, 믿음이 딱 작동돼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어둠이 역사하도록 뭐냐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이 악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따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게 오늘 이 요셉에 읽었던 요 세 번째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자. 형통한 자는 다르게 말하면 뭘 하든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독설이 오늘 두 번째 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이 가정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내 삶을 이렇게 요셉처럼 끌고 가는 삶이 있고, 반대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복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안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악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이 복이 나를 끌고 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이 죄악이 간영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보디발 집에 두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 들어가게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으면 이 요셉이 왜 이 엄청난 인생에 시련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요게 이제 네 번째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지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시간도 구속하고, 재능도 구속하고, 물질도 구속하고, 이걸 전부 다 구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것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데, 내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따릅니다.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요셉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실 때 어떨 때 구속을 받느냐 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지금 그 신세가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신분이 군인으로 묶여 있듯이. 때로는 직장에 묶여 있고, 가정에 묶여 있고, 사업장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묶여 있죠. 요 묶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구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내 마음, 내 것이 아니야.
이 시간도 네 거 아니고 재능도 네 게 아니고 물질도 네 게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 그때 이 요셉에게 그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셉에게 엄청난, 보세요, 통치권을 줘요. 물권을 줘요. 영권을 줘요. 인권을 줘요. 이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느냐? 따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 시간이 되고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면서 또한 내가 누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다시 말하면 늘 이 요셉은 시편 1편에 복이 오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악의 단절. 이 악을 여러분이 계속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오늘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경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형통한 자라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이 신세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 주님이 머물게 하는 이곳에서, 자로 채워준 요 구역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에서, 때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요 하나님의 머무르는 그곳에서 이 요셉이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따릅니다. 관계의 풍성함을 누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 이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게 형통한 자가 된 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이 보디발, 그 권위자를 통해서 뭘 얻느냐면 신뢰를 얻어야 안 얻어요? 신뢰를 얻지요. 자, 지금 보디발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 속에서 요셉이 누렸던 도대체 형통이 뭐냐? 우리 형통은 뭐냐면 여기서 탈출하는 것, 군대로 말하면 빨리 제대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든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악,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 이거 다 잘라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면 이게 안 보이고, 또 이 악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이걸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지요. 자, 요거 되게 되면 이제 지금 말하는 요런 것들이 내 삶에 진짜 현실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통해서, 그 권위자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오늘의 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신뢰받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보디발의 그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커져야 안 커져요? 이걸 이제 요셉이 배워가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형통한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이 은혜 속에 가야 돼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일들이,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들이 네 번째로 풀어져 가는 것이,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한 자예요. 우리의 일들도 이렇게 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그 속에서 나는 오늘 자고 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내일 일어나면 또 군대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꿈을 자꾸 꿔요. 힘들면 내가 다시 분명히 제대를 냈는데 다시 군대 입대하는 거라. 한 10년 동안 막 제가 이제 그 꿈을 이렇게 많이 꿨어요. 힘들 때는. 여러분이 힘들 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형통한 자가 뭐냐? 하나님 함께한다는 게 뭐냐? 내 속에 평안함, 요 샬롬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요 의미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제대하는 거, 빨리 빚 갚는 거, 빨리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뭐가 오느냐 하면 이 샬롬 속에 삶의 이 심령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안정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딱 생겨요.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든 그걸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요셉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해석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노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요셉으로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6가지 전부를 체험하는 것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요셉 속에서도 악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3가지를 일러드릴게요. 지금 이 3가지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 7가지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앞에 요셉 하면서 제가 이제 잠깐 스쳤는데 이걸 여러분이 붙들면 매일매일 이게 경험이 돼요. 진짜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입술의 경건입니다. 입술의 경건. 자, 입술의 정결함입니다. 입술의 정결함. 어디를 보시느냐? 잠언 13장 2절을 잠깐 보세요. 잠언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 물어요. 자, 지금 열매 맺는 삶이지요. 내 삶에도 이런 요셉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려요? 복록을 누린다 그랬죠. 우리가 누려야 돼.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리는 사람이 요셉은 누리게 됐는데 뭐가 누리냐면 입의 열매로 누린다는 게 따릅니다. 입으로 누린다. 잘 기억하십시오. 입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시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입의 열매,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입술의 정결함.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거만 지키면 돼요. 따릅니다. 입을 지키면
여러분이 이 복이 새어나는 것이 뭐가 복이 새어나가느냐? 복은 입으로 다 새어나갑니다. 기도 실컷 해놔놓고 여러분이 원불교인이 되면 복이 전부 다 새어나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지금 요 입술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나요.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자 욥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절입니다. 욥기 자 시편 다음에 앞에 욥기인데 욥기 1장 욥기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다고요?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의 마음에 요게 딱 있으면 음성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임재 못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평생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이걸 계속 누리냐? 딱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론 지금 요셉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 삶의 재난을 경험했지요.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나와요. 그런데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또 이제 교만에 여기 이제 원불교인데 원불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는 출애굽기에 여기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로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따릅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고 잘 기억하세요. 원망하는 일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이 욥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냐는. 그런데 이 요셉은 21절 보세요. 21절.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1절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원망 대신에 입을 탁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뭘 선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시고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불 딱 켜면 어둠이 바뀌고 불을 꺼버리면 이게 어둠으로 덮여요. 이 불이 뭐로 켜지느냐? 찬송으로 켜져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모세가 찬송함으로 전부 다 이걸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다 바꿔버려요. 자, 지금 요셉의 이 현장이 그 노예의 이 현장이 삶이 녹록해야 안 녹록해요? 너무너무 삶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됐지요.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어떻게? 예, 요렇게 해요. 입이 이제 툭 튀어나오는데 그걸 민수기는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떠버리느냐? 사람 앞에 계속 같이 씹는 거라. 민수기를 지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면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형통한 자로 바뀌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민수기 24절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입술에 정결. 입이 더러우면 저주를 불러와요. 마귀를 불러와요. 어둠이 그냥 덮쳐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여러분이 찬송하기 시작하면 이 어둠이 다 떠나봅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못 지키는 거라 다 무너져요. 입이 안 되게 되면 다음이 안 돼요. 두 번째가 안 돼.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죠. 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리는 말이 우리 평상시에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이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함을 내가 들었노라. 계속 29절에 원망,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여기 악이에요. 따릅니다. 원망. 그리고 33절에 보면 반역, 35절에 보면 거역, 그리고 36절에 보면 압평. 이런 게 뭐냐면 악이라는 거라. 이 악을 뭘로 부른다고요? 말로 부른다는 게 말로. 여러분이 계속 남편을 씹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마귀가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원리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막 씹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이게 딱 덮여. 그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도. 입을 따릅니다. 입술에 정결함. 이걸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통한 자로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입술의 정결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입을 탁 틀어 막아야 돼. 사람 앞에 같이 하면 안 돼요. 계속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악평하고 이런 사람은 다 끊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붙이셔야 돼요. 그런 목장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이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마음 안이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거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이제 마음의 거룩이라는 따릅니다.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요 마음이 여러분이 딱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이 음성이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여러분이 교만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피우게 되고 조금 있으면 내 다 안다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은혜가 탁 차단돼 버려요. 은혜를 못 느끼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상태. 잠언 3장 32절로 갑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914면에 있습니다. 32절. 첫 번째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 두 번째는 뭐냐면 입이 지켜지면 요 마음이 지켜요. 입이 지켜지면, 입술이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이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 내 속에 믿음의 이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지켜져요. 이게 안 뺏기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되고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러는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자,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따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음성, 기도가 되어지고 음성 듣는 이 기도가 돼요.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교통이 안 돼요. 그런데 정직이 뭐냐면 교통이 된다는 막힌 것, 못 듣게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안에서 빼내야 돼. 이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따릅니다.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대부분 못 하더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돈 한 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뺏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10년 넘게 일한 그 월급을 총리로서 하면서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풀어드릴 때는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는 뭐냐면 없어도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때론 이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 때론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람들 많은데 이래 막 갔다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부딪혀 가만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기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 때론 뭐냐면 갑자기 이 하나님 임재를 느끼다가 임재를 못 느껴. 왜 그러냐면 따릅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되다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말씀이 안 들리면 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못하면 내 영이 죽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 내가 교통이 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으면 뭐냐면 주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게 되면 마음이 부대껴요, 안 부대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찔러요, 안 찔러요? 안 해보셨어요? 찔러요. 그런데 계속 못 들은 채 해요. 여러분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해요. 그게 이제 따라서 다르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돈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은 난 모른 채 외면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줘야 네가 누려.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구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도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생명 내게 있는 거야. 내가 구속해야 네가 안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다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우나 갈 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분실물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탁 책임을 집니다. 아멘? 근데 이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한 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요셉이 이 10년 이렇게 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애굽의 창고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물거리예요. 요셉이 한 것만큼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더 받은 정도가 아니지. 그게 이 축복 속에는 이 물건에 관해서는 1000배의 축복도 있고 무한대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눈 떠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이게 눈 떠지느냐면 늘 똑같은 거라. 그러면 늘 거기서 거긴 거라. 여러분 하나님 주실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눈 떠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이 성부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때론 찌를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걸 내려놔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돌이키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계속 요셉이 그걸 하나님과 맞춰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묻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안 되겠으면 하나님을 묻고 다시 조율하고 이게 뭐냐면 굽은 마음을 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굽어지고 휘어지고 그리고 딱딱해져요. 요 마음을 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수시로 마음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펴진 상태가 뭐냐? 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돼요. 깨어진 마음은 뭐냐면 기도가 그냥 대포. 말씀이 그냥 들리려고 하는 게 그냥 들려. 다 내 말씀이 돼. 근데 내 마음이 딱 굳어져 있거나 내 마음이 엉뚱한 마음이 딱 들어 고기에 딱 잡혀버리면 뭐냐면 말씀 안 들어와요. 이걸 빨리 버리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평생 사는 것을 배워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요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45장. 요 두 가지가 되면 따릅니다. 입술의 정결 그리고 깨어진 마음의 다림에 이게 정직한 마음이 교통하는 마음이야. 요게 딱 되게 되면 내 삶이 해석이 돼요. 5절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눈이 열어집니다. 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하나님이 보는 대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면서 이 요셉이 따릅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 삶이 내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교회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